샬롬. 네, 샬롬. 우리 좌우로 인사 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수요예배 주제는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입니다.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우리 다 같이 한번 말로 해볼까요? 시작.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입니다. 네,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말씀들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그 의가 하나님의 의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죠. 근데 우리가 불의한 자였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유지하지 못했고 생명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본래 불의한 자였어요. 불의한 자. 우리에게 우리 영혼에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는 불의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종이었고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의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행복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게 여기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잊게 되는 것이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복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옳다함을 잊게 되는 것입니다. 저 하늘나라는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직 의인만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와 연합했을 때에 그때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고 의인이 된 상태로 의롭다함을 입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경에서 농부라고 비유합니다. 하지만 그 농부는 비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농부이십니다. 농부는 밭에 콩을 심으면 콩이 나길 원합니다. 또 팥을 심으면 팥이 나길 원해요. 다른 것이 나는 것을 농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심은 것이 어떤 씨인지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무엇을 심으셨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를 심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심으셨기 때문에 무엇이 드러나길 원하느냐? 무엇이 나타나길 원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이 아들이 하나님의 보실 때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듯이 그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않은 이 말씀처럼 본문 말씀처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겸손함을 보이셨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의롭다함을 여기신 거예요. 의롭게 여기신 것이며 그 부분을, 그 겸손을. 그리고 이 아들이 이 땅에 죽음을 맛보러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이 아들에게 그리스도라는 직분으로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그 명령, 계명을 가지고 이 아들이 그 계명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 역시도 아버지께서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은 예수가 하신 그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인 것처럼 육체에 있을 때에 내가 죽음에서 능히 구원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인 즉슨 무엇이냐? 예수의 믿음, 이 아들의 믿음이 무엇이냐? 바로 아버지에 대한 믿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에 대한 믿음, 나를 부활시키실 것이라는 믿음, 전적으로 믿고 의지했다는 것이죠. 그 믿음을 보실 때 아버지가 그것을 의롭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겸손을, 그 순종을,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겸손을 본받고 예수의 순종을 본받고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원문으로 보면 무슨 말씀이냐?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내 믿음을 가지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께서는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해 본들 그것은 끝이 있고 사라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영원한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의,
의, 영원한 것을 먼저 너희는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것을 구할 때에 그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하나님도 행복해 하시고, 그것을 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함을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우리가 불의와 의라고 할 때 양심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의와 의, 오직 의는 예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것이 의가 아니라, 다른 것이 불의가 아니라 예수 안에 없는 것이 불의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것, 그 공로를 믿지 않는 것, 예수의 순종과 겸손과 그 믿음을 내가 소유하지 않는 것이 바로 불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에 기록하였듯이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나를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이 땅에, 이 세상에 의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만약에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했다면 그 예수는 불의가 한 점이라도 생겼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불의가 한 점이라도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왜 불의가 없었습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이르신 말을 하셨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모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원대로 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본보기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래서 부활하셨습니다. 만약에 자기 뜻대로 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들을 막 했다면 불의가 생김으로 그 아들은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근데 오셔서 아버지의 것을 나타내셨다는 거죠. 아버지의 것을.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리스도심으로 그 직분을 담당하셨습니다. 직분을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 의를.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그 믿음에 대해서 내 믿음을 가지라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믿음을 가지라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보였던 그 겸손과 내가 하나님께 보였던 순종, 내가 하나님께 보였던 믿음을 너희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너희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다른 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의롭다함을, 그러니까 세상의 것으로 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근데 그 의는 다 불의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만이, 예수 안에 연합했을 때 그때 의가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런 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아니면 우리 자손들 안에 그 의가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의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내 공력으로, 내가 열심으로, 내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내가 너에게 심어준 그 하나님의 의를 내놓아라 했을 때 그 의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를 내놓고 내가 세상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면서 내 공력을 내놓습니다. 그럼 하나님과 무관한 자라는 거, 하나님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있느냐, 하나님의 의가 너에게 있느냐, 그 의를 내가 너에게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봉사하고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고 예수 안에서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의롭다함을 여겨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벗어난다면 의롭다함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외치기 원합니다. 나 영혼아 예수의 믿음을 가지자. 우리 3번 외치겠습니다. 시작. 나 영혼아 예수의 믿음을 가지자. 나 영혼아 예수의 믿음을 가지자. 나 영혼아 예수의 믿음을 가지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거예요. 말씀을 보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설교를 듣는단 말이죠. 하지만 설교자는 도구로서 쓰임 받는 것뿐입니다.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감화 감동시켜 주심으로써 그 말씀이 믿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는 것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예수께서 부활하신 게 믿어져요?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본 자들이 기록한 그 기록을 보고 우리는 믿어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먼저 그 말씀을 듣고 머리로는 압니다. 하지만 믿어지기까지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내가 믿어진다는 건 성령께서 나에게 감화 감동을 주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이 내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연습할 수 있습니까? 목숨은 우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부활을 우리가 연습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우리를 살리신 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으로써 우리가 그를 살리는 거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생명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을 보이신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로서. 우리 표어가 믿음으로 뿌리 내려 열매 맺는 우리 교회. 믿음으로 뿌리 내려서 우리가 열매 맺는다는 것은 정말 마지막 우리가 그 갈 길까지 다 갔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열매를 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의로서 그 열매를 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뭐 공력으로 잘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뿌리 내려서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을 들음으로써 믿음으로 뿌리 내리고 그 믿음이 뿌리 내려서 장성하여서 그 믿음이 장성하여서 예수가 나타남으로 예수의 성품과 예수의 그 겸손함과 예수의 그 마음을 내가 품으로써 그 예수의 믿음까지 가져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장성한 믿음의 분량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예수의 마음은 그래서 인자 되심이 바로 인자로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그 인자 되심이 바로 예수의 마음이시고 예수의 성품은 순종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 바로 예수의 성품이세요. 근데 그 예수의 믿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벗어나서 다른 것에서 다른 뭐 율법으로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철학이나 이런 것에 내 신념을 두고 그런 데 둔다면 그것은 멸망 길에 아직도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그 진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은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했을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입은 자들은 바로 생명으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생명을 얻는 자들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의가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는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표와 같은 거예요. 표. 나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나에게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라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그 예수의 믿음이 내 안에 있는가? 내 예수의 믿음이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마음과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성품과 예수의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면 내가 다른 어떤 것을 통해서 아니면 나의 어떤 신념을 통해서 나의 행위나 그 예수를 벗어난 것에 통해서 그것을 내가 위로받고 뭔가 위안을 받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유할 것은 예수께서 보여주신 본을 보이신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제 한번 다시 외쳐보기 원합니다. 오늘 주제를 뭐였죠? 시작.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입니다. 네, 다시 한번 더 시작. 겸손과 순종과 믿음의 본을 보이신 예수. 네. 그래서 그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그래서 믿음은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이죠.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17절.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음으로 인해서 내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어지게끔 하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에서 하신 그 모든 말씀과 모든 행적들을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믿어지는 것이죠. 믿어지는 것. 내가 다른 것을 통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믿어지는 것이야말로 영적으로 영감으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게 절대 까먹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신비에 새겨졌기 때문에, 내 심령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머리나 지식이나 또는 그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환경적으로 내가 감각적으로 내가 느끼고 받아들인 것은 잊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신비에 내 심령에 새겨진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깨우친 것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알아진 것들, 그런 믿어지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예수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라고 얘기하신 것은 예수는 버릴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단 어떤 것도 버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때 양과 염소를 먹을 때 푹 굶어서 과서 뼈까지도 다 먹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이 양은 예수의 비유잖아요. 예수가 정강에 꺾이지 않으시고 다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비유가 다 이루어졌고, 예수께서는 버릴 것이 없기 때문에 다 통째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고 생명으로서 우리가 영생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또는 예배를 드릴 때 어린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태우랑 밥을 먹을 때 태우 거를 항상 따로 만들어줘요. 이렇게 잘게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간을 좀 약하게 한다든지. 조사한다고 얘기 하나요? 네, 아무튼 조사서 주던가 잘게 잘라서.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그래도 같이 한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어요. 근데 우리 설교 시간에 어린 아이들이 있단 말이죠. 예배 시간에. 그럼 예배 시간에 그 아이들, 우리 자손들, 우리 자식들이 그 예배를 잘
아직 지식이 없기 때문에, 성경에 대한 지식과 뭔가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긴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잘게 자르고 간을 약하게 해서 그들의 위에 맞게, 그들의 위장에 맞게 먹여줘야 되는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믿고 나만 그 예배 성공함으로 나만 기뻐하고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전부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그 예배 시간을 성공하여서 정말 예배 성공이 한 주의 성공이고, 한 주의 성공이 1년의 성공이 되고, 또 1년의 성공이 평생을 성공해서 결국에는 우리가 첫째 부활에 이르러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한 영혼도 빠짐없이. 근데 그 영혼, 어리다고 해서 그 죽은 즉시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잘게 이렇게 다져서란 말이 있군요. 잘게 다져서 그리고 또 간을 좀 약하게 해서 그들이 먹을 수 있게끔, 그들의 위에 맞게 다져서 우리가 나눠주고 그 꼴을 먹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손들까지도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시는 것, 하나님이 발견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 발견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의를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것을 우리가 모심으로 그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우리가 입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알고 정말 예수의 믿음이 정말 우리 끝날까지,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날까지 예수의 믿음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에서 굳세어져서, 점점 더 굳세어져서 정말 그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루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정말 예수의 그 장성한 믿음의 그 믿음까지, 분량까지 우리가 이르를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전부가 이르를 수 있도록 내가 애쓰고 내가 힘쓰게 싸운 주님, 나와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여 세워 부르시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